어떤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좀 못해져가는 그런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은 여러 가지 이제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점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 성경 욥기 8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처음은 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처음보다 점점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직위가 좀 높아지고 내가 손대야 하는 사업이 점점 번성해져 가고, 내가 기도하면서 키우고 이렇게 또 염려하고 케어하는 자녀들이 점점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들의 삶이 빛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도전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처음에는 그 삶이 점점 아름답고 빛나는 삶으로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타락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처음보다 못한, 완전히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통치를 할 때에 너무 통치를 잘한 거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런 걸 느낍니다. 전임자가 좀 서툴게 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 후임자가 와서 어때요? 일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전임자가 너무 일을 잘했다면 후임자는 어때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탁월하게 정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세에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마음에 부담을 가진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자,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열어봅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 아하시아라는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난간 타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것이 병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을 불러 사신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지금 네가 죽을 병이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나을 수 있을까? 그죠?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우상 숭배를 하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 되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면 은근 보화로서 우리가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또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이 되었을 때에 아스루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습니다. 침공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열왕기하 1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할 수 있는 대로 금을 다 모아가지고, 은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곡물로 바치면서 제발 좀 물러가 달라고, 떠나가 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금을 사내에게 주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17절 상반절 보실까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은근 보아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아닙니까? 자,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옷을 찢으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왜 보내겠습니까?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쳐들어왔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에 가서 그냥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근보아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문제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탁월하게 정치를 했는데 나도 어떨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있음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더니 대단한 거예요. 1000번제. 1000번 어떻게 해서 기도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연속해서 1000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1000번. 1000번이면 한 3년 드릴 수 있겠죠. 2년 조금 3년 좀 못 되겠나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죠? 3년 동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0이면. 그런데 며칠 만에 드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그죠? 하루에는 다 못 드렸겠죠. 모르겠어요.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1000번 제단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잡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 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도다. 칭찬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솔로몬도 아버지 못지않게 탁월하게 앞에도 후에도 너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막 덤으로 주시면서 이번에는 또 한 가지 경고를 하죠. 밥만 먹지 말고 나만 열심히 섬겨라. 그러면 또 줄게.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참 귀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씀 듣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기본에서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죠. 결단의 의지를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떤 여인 둘이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들은 죽고 하나들이 남았는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거죠. 솔로몬이 좋다. 그러면 칼을 가지고 저 살아있는 저 아들을 죽여서 두 여인에게 반반씩 나누어 주어라. 세상에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지혜죠. 그랬을 때에 진짜 엄마는 어때요? 그 아들 죽이지 마십시오. 가짜 엄마는 어때요? 죽여가지고 반반 나누어 주십시오.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이웃 나라에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스바 여왕도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은금을 얼마나 정말로 그냥 보통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태평생대가 이루어지면서 4년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또 아름다운 마음을 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 놓은 것 있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겠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이 걸려서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봉헌식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셨겠죠. 그러니까 대학 7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몇 번째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 나타났더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정말 복 아닙니까?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역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고 전염병이 들지라도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고치겠다. 무슨 문제이든지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호와로부터 이런 은혜의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권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처음 나타났을 때에 나 잘 섬겨라 그러면 더 복 줄게. 이것보다는 조금 경고의 말씀이 심합니다. 19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이 말이죠. 이어지는 말씀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겠다.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십니다.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릴 것이라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땅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경고의 말씀이 더 심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벌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복된 말씀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고한 말씀도 붙잡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 율례를 버리며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펼친 말씀이 이제 보십니다. 1절 보십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도 이동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입니까? 전에도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오늘 2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말씀 아닙니까? 그거 지키면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겠지만 그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제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2절 중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 그죠? 1차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 그들로 인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한 경고한 그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으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하나님 명령 어긴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 아닙니까? 세상 말로 하나님을 졸로 본 것이다. 자기가 왕이 되고 세력을 얻고 부를 축적하고 막 이국 땅에서 자기를 존경한다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고 막 이러니까 소위 세상 말로 이제는 간이 바깥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이제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삶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자, 3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러면 부인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의 부인을 거느니.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미친 짓을 했다.
미친 짓을 했다. 물론 솔로몬이요 이렇게 한 것은 호색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불을 가지고 명성을 얻고 하니까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3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맞잖아요, 이제. 경고한 그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을 섬겼다.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 갑니다. 여인 사랑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아스다롯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밀곰을 섬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런 솔로몬에 대하여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여기 여호와의 눈 앞에서란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보시고 계시는데 이럴 테면은 부모들이 보고 있는데 애들이 부모 무시해버리고 죄를 짓는 거죠. 그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예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모압에 가정한 그 모세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상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의 첩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잘 섬기도록 산당을 지었는데 그것도 어디에 지었어요? 예루살렘 앞산입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죠? 그 산에 우상을 섬기도록 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여기 그모스하고 몰렉이 나옵니다. 그모스는 모압 민족들이 섬기는 태양신,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 의식은요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음란했습니다. 또 몰렉, 이 몰렉은 앞에서 밀곰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똑같은 신입니다. 이 몰렉 신, 이 밀곰 신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잔인하고 음란하게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이런 신을 섬기도록 솔로몬이 산당을 지어준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솔로몬이 버젓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까 우리가 봤죠. 모두 부궁과 첩을 합해서 1000명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다 산당을 지어줬다. 어디에도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데는 열심을 내어서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면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당하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전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도 내 마음에 경고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두려워서 못하죠. 그죠? 돌아서죠. 회개하죠. 근데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야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9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 나타나가지고 축복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권고하고 경고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 지키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2번씩이나 그렇게 해주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2번이나 나타나 복을 주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나를 잘 계속 섬겨라. 만약에 2번째로 나를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너 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마음 지켜야죠. 그런데 여호와를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제는 끝장내시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2번째까지 나타나셨을 때는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3번째 나타나시면 어때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2번 만나고 3번째 만나고 4번째 만나면 어때요? 더 은혜스러운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3번째 나타나신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들으실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반드시 내 나라를 찢어버릴 것이고 빼앗아버릴 것이다.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실 때 일어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축복이지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은 7년 걸렸죠. 그리고 7년 다음에 왕궁을 건설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20년쯤 걸렸죠. 자, 20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한 4년이 지나서 건축하게 됐다잖아요. 그럼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몇입니까? 한 45세쯤 됐어요. 사람이 45세쯤 되면은요, 가장 황금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때는 솔로몬이 더욱 정치력을 강하게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드러내는 멋진 인생을 살아낼 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으로부터 떠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런 결과를 낳은 이유가 뭡니까? 마음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 사랑하던 마음에서 여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한때 솔로몬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너무 탁월했어. 아버지가 통치했던 것처럼 나도 정말 그렇게 통치하고 싶어. 저 백성들이 무서워.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 눈꽃만큼도 안 여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정말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는 1,000번에 들으면서 하나님 저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물론 부귀영화 모든 것 덤으로 다 주셨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으면 늘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자기 왕궁도 만들고 그리고 나라가 태평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외국에서도 막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정신이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변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성기를 맞으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백성들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세속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세속에 물들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복된 자죠. 그죠?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점점 좋아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그죠? 마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 좋아지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를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구원받았을까?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